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얘기합시다. 네, 오늘은 말씀이 길어서 나선채 형제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앞에서 얘기한 복음에 합당한 삶, 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삶에 대한 실제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또 바울의 제자가 돼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도왔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자입니다. 아주 신실하게 섬겼던 자예요. 그리고 안수를 받아서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감 중에 있는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로마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이제 영적 지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가서 돌보라고 보내주고 또 그 교회 소식을 다시 이제 알아다가 바울에게 전달해 주라는 의미에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너희 빌립보 교회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결정을 내리고 또 그렇게 소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는 거. 예수님 뜻에 매여서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지금 네로 황제의 죄수잖아요. 그래서 네로 손에 그 운명이 달려있는 셈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네로한테 영향받지 않고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뜻에만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바울이 네로는 워낙 변덕스러워가지고 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항을 전혀 바울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삶의 통치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네로 황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할 분은 주님 한 분뿐이라는 그런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혼자 결정 내리고 자기 혼자 행동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매사에 주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 뜻에 매여 사는 삶. 항상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이 자기 삶에 중요할 뿐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자,
자, 20절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하나는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회를 잘 알고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일전에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딴 사람을 보내려고 그래도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딴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앞세워 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마 이 앞에 2장 3절에 얘기한 다툼과 허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은 많이 해요. 그런데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이기적 동기에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막상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다 자기 어떤 이유를 대고 자기를 앞세워서 막상 회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가는 일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이유, 자기 변명거리가 있어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다르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디모데를 보내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빌립보 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한테 갖다 주라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헌금을 들고 지금 바울한테 와서 로마에 있으면서 바울 옥중 뒷바라지를 해주는 일꾼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을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주겠다고 지금 이 편지에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빌립보서도 이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 편에 전달된 편지였어요. 바울이 이 사람을 아주 굉장히 극찬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한 군사요, 그리고 나를 돕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려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너무 보고 싶어, 말하자면 향수병에 걸린 것 같아요. 또 지금 이 사람이 로마에 와 있는 동안 병이 걸렸어요.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그 걱정하는 게 또 마음에 너무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돌려보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기쁘라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기뻐야 바울 자기도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내가 보내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굉장히 헌신적으로 바울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인데, 왜 특히 또 이런 상황에서 병이 걸렸을까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병이 걸리는 걸까요? 또 바울은 능력의 사도인데 왜 단번에 안수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지 못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자, 모든 병은 다 하나님의 징계고 사탄의 공격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병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려운 일 안 겪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출중하면요,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 가서 막 이랬는데도 땀이 한 방울도 안 나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더운 데서 일하면 땀나고 잠 못 자면 피곤해서 졸리고, 똑같은 거예요. 병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남들 걸리는 병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전염병 돌 때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 병 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흉측한 일 당했다고 해서 색안경 쓰고 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다 일어나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누가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서 막 병을 잘 고친다. 그럴 때 이런 병 고치는 기적이 필요할 때마다 일어나는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아니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거의 죽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기적이 자주 빈번히 나타나는 사역자를 할지라도 매번 자기가 맘먹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 그분 뜻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기도는 해볼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번 기적이 일어나고 매번 만사 형통하게 모든 일이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29절에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달라.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달라. 이 두 가지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예정보다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뭐 도중 하차했나?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를 최선을 다해 섬겼다. 근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보낸 거다. 그러면서 편지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사람 가면 기쁘게 영접해라.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달라. 이 사람은 나를 목숨 바쳐서 뒷바라지 한 거다. 사실 너희가 할 건데 대신해서 그렇게 하다가 병까지 걸렸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 이러면서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제 보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등장인물이 3명이 나와요.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에바브로디도예요. 한 사람은 사도고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평신도예요. 이 3사람은 다 직분이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출신도 달라요. 다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리의 사나이예요. 이 3사람은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태도의 사람들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을 위해서요. 그냥 아버지처럼 섬겼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그냥 자기가 다 죽게 생겼는데도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울을 그래도 섬겼어요. 또 바울 편에서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향수병에 걸린 것 같으니까 다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해서 이 일꾼을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더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세 명 다 공통적으로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자기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디모데나 또 에바브로디도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함께라는 단어가 따라붙어요. 함께 수고했다. 나와 함께 수고했다. 또 교회 때문에 이 사람들은 희생적인 수고를 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편에서 볼 때 이 2사람은요 지금 없어서는 안 돼요.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언제 처형이 될지 모르는, 어쩌면 사형될지도 모르는, 사실은 굉장히 암울하고도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시중 들어주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이 2명을 왜 보냈을까요? 그거는 자기 개인을 생각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해서 이 2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명은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미 앞에 17절에서 자기를 전제로 바쳐도 기쁘겠다. 나는 너희들 위해서 희생제물로 삼아도, 나를 으깨어서 나를 부어도, 내가 피 흘려서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 기쁘겠다. 이미 고백한 바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도 이 3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일에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정도까지 살면 좀 바보 아니냐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바보일까요? 아니에요. 복음의 위대한 결실을 맺은 데에는 의뢰의 이런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누군가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교회사를 보면 항상 이런 사람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흘러 오늘 우리들까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9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달라.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부탁해요. 이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부탁인가 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인가? 나는 그런 자들을 기뻐 받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해준다 이 말이에요. 또 나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주겠다 그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조건도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자들의 헌신과 수고는 존귀하게 여겨져요. 이 세상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조건, 학벌이든지 지위든지 재산이든지 어떤 이상 조건도 묻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안 물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걸 안 묻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걸 안 물어요. 어떤 대접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대접해주는 나라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자들, 즉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위해서 지면을 많이 할애했다는 점, 이거를 좀 눈여겨봐야지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는 이와 같은 자들, 이와 같은 헌신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낱낱이 기록해놓고 하나님 나라 기록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안 알아줘요. 때로는 교회에서도 안 알아주고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이런 사람들이 기록돼 있고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자들이 제일 잘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 일가 친척한테는 바보 멍텅구리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제일 잘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칼럼에서 읽은 글인데 이 칼럼니스트가 이제 자기가 미국에서 연수할 때 20대 초반에 앳된 여군한테 질문했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미군이라는 게 언제 뭐 아프간으로 파송될지, 언제 전쟁 현장에 파송될지 모를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차하면 이 20대 여군도 이제 죽음 장소로 파송되겠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안 무섭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목숨 걸 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숨 걸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자기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감명을 받았대요. 그런데 자기는 여태껏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목숨 걸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또 하더라도 그게 과연 목숨 걸 만한 일이냐? 질문해 봐야지 돼요. 지금 국민적 범죄자 유병언을 사수하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의 도피를 돕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름 명분이 있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게 과연 목숨 걸 만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퇴직자한테 질문했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제일 후회하는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런 답변했어요. 후회요? 아무데나 최선을 다한 거죠. 이 사람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데나 최선을 다한 게 이게 후회거리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최선을 다한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아무데나, 이게 포인트예요. 잘 알아들으셔야지 돼요. 이 사람은 직장 다닐 때 하여튼 술자리는요 빠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엄청 바가지 긁히고 만날 욕먹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은요 목숨 걸고 술자리는 다 갔대요. 왜냐하면 술자리에만 있는 고급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부인한테도 맨날 이렇게 큰 소리 쳤대요. 내가 괜히 가는 게 아니라 술자리에만 있는 고급 정보를 놓치지 않으면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한 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가니까 정보는 많은데 다 쓸데없는 정보들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정보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A급 정보는 술자리에서 떠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A급 정보는 성경에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있어요. 술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후회하기를, 그때는 뭐 A급 정보 운운했지만 사실은 그 장래에 대한 불안감, 자기 자리에 대한 두려움, 막막함,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뭐라도 좀 의지하고 싶어서 돌아다녔던 것 같다. 그렇게 회상을 했어요. 여러분, 치매라는 무서운 병이 있죠. 이 한자어로 어리석을 치에다가 어리석을 매자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을 치, 이 치자는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미치다, 몰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뭐냐? 어리석은 일에 몰두하는 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매 환자예요. 어리석은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치매 걸리지 맙시다. 축복 말합시다. 다시 한번, 어리석은 일에 몰두하지 맙시다. 노인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은퇴자들 때문에 일이 아주 힘들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은퇴자들이 그냥 안절부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액티브하게 나이 든다는 취지는 좋은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액티브인지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관에서 와서 보면요, 반장짜리 하나 놓고도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 여러분도 은퇴해가지고 이제 복지관 가봐요. 똑같아요. 지금부터 뭘 위해 살 것인가, 어디다 목숨 걸 것인가, 이것이 분명하게 젊었을 때 정립되지 않으면 똑같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지관 가서 반장이라 되는 거예요. 막 줄반장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와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젊었을 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인생 어디다가 목숨 걸어야 될지 안 사람이라면 이제 은퇴하고 뭐 복지관 가서 뭐 그런 여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런 반장하는 것 같고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치열하게 끼어들면 너 해라. 그러고 빠지면 되는, 그거 싸워요? 이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도 과거에는 어리석은 일에 몰두했던 치매 환자였어요.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열심히 돌아다녔던 사람, 목숨 걸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만나고 나서 모든 게 싹 바뀌어 버렸어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이제 발견된 거예요.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 뭔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자로 바뀌었던 거예요.
이런 목숨 걸고 산다고 해서 다 가치 있는 일인 것은 아니에요. 목숨 걸고 했지만, 목숨 걸고 살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후회할 일,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에 목숨 걸 만한 일이 있는지,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이걸 알려면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지금 존재하는지 이것을 모르고서는 목숨 걸 대상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목숨을 걸게 돼요.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돼요. 주님을 제대로 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그래서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이 내 삶보다, 내 목숨보다 훨씬 귀하다는 게 깨달아져요. 아직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그래도 내 목숨이 중요하고 내 인생이 주님보다는 중요하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주님의 뜻보다는 중요하고 아직 이런 거라면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안 사람은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세요. 주님이 내 인생보다 훨씬 소중하세요.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라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알질 않으니까 주님의 귀함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구속 사역을, 그분이 목숨 버리신 그 희생적인 사랑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내 신앙이라는 게 목숨 걸 만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유용한, 그저 도움이 될 정도의, 그냥 옆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없으면 조금 아쉬운 정도의 신앙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나보다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자, 주님이 내가 목숨을 걸 만한 대상, 주님의 일이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 이것이 아닐 때 이제 갭이 생기죠. 주님이 나보다 못해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목숨까지 걸 일은 아니에요. 이럴 때 이 갭이 생겨요. 이 갭만큼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의 초라함, 시시함, 인생의 우울함이에요. 목숨 걸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제대로 알려고 해야지 돼요.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때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지으시고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어디다가 내 정열을 쏟고 어디다 내 목숨을 바치고 무엇을 위해 살았지 모르니까 그 갭이 생기고 그 사이로 자꾸 우울함이 들어오고 인생이 시시해 보이고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제 말뜻은 목사, 선교사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바울처럼 지금 갇혀 있을지라도, 에바브로디도처럼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살 이유, 내가 죽을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재미가 없으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삶에 재미있는 거리가 없고 삶에 우울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바울처럼 지금 감옥에 있어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이 타지에 와가지고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됐을지라도 우울함이나 인생의 초라함이나 시시함 그런 거 없어요. 주님께 목숨 걸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왜 지금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따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데 목숨 걸고 산다면 그건 치매 환자예요. 예. 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려고 합시다. 그리고 그분 뜻에 목숨 걸읍시다. 그럴 때 내 인생은 충분히 살 가치가 있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과연 목숨 걸 만한 일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뭔가 목숨 바쳐서 열심히 뛰고 있다면 한번 또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건 과연 영원토록 목숨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인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살맛이 없고 우울한 거예요. 인생이 시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목숨 바쳐 살 만큼 고귀한 인생으로 지으셨습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알아갑시다. 그럴 때 내 인생은 충분히 살아갈 이유, 그리고 죽을 이유, 목숨 바쳐서 주님 위해 살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인생을 허락하셨는지 충분히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오늘의 이 새 주인공처럼 정말 목숨 걸 만한 일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주님께 목숨을 걸고 주의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였어요. 여러분, 선교사 목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해도 주님을 만난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제 목숨 걸 대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조금 더 우울함이나 시시함이나 초라함이나 참 즐거움이 없는 그런 인생, 조금 더 여지가 없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목숨 걸 만한 일이 있는지요?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아는 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정말 목숨 걸 만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주님을 외면하고 살 때, 그 사명을,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 때, 아버지, 우리는 인생이 참 우울하고 시시하고 초라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목숨 걸으라고, 주님의 일에 목숨을 걸으라고, 주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으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왜 지으셨고 왜 살게 하셨고 왜 이 땅에 두셨으며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라는 건지, 어떤 뜻을 이루라는 건지, 이것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 재미있고 기쁘고 그리고 보람되고 그리고 정말 가치가 느껴지고 그리고 의미가 새겨지는 그런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